2022년 10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어제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두려움에 다른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야곱은 자신은 건너가지 않고 남아 밤을 샜지요.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던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개도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마음은 한없이 평강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을 했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감격이 잘 묻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에서와 마주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는 바로 전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걸 통해서 누리게 되었던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금방 상황을 파악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각각 위치시킵니다. 자신이 가장 앞에 서고 자신의 뒤에는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낳은 네 아들을 두고 그 뒤쪽으로는 레아와 그에게서 낳은 6 아들을 세우고 그 뒤로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둡니다. 큰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만은 구하겠다는 생각. 자, 이런 생각이 이제 요셉의 이 자리 배치를 보면 잘 알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얼굴을 다시 보자마자 그리고 에서와 함께한 400명의 장정을 보자마자 하나님 만났던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관성, 지금까지 자신의 깨와 자신의 머리에 여러 가지 수들로 자신의 삶을 풀어내려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관성이죠. 이전의 삶의 습관과 살아온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늘 자기가 익숙하게 했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경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결단을 하고도 당장 집에 돌아가는 차를 운전하다가도 늘 내가 운전하던 습관대로 그 관성대로 하는 게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또 짜증내고 화부터 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겠다 다짐해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당장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 야곱은 이제 에서의 앞으로 나갑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갈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7번 땅에 굽히며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7번이나 몸을 굽히며 나아가는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반가워서 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건 보통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게 마음에 걸렸던 야곱은 최대한 반성하는 의미를 담고 에서 당신이 나의 군주입니다 라면서 숙이고 들어감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만난 에서의 반응은 야곱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한껏 긴장한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울며 야곱을 보고 다시 끌어안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야곱도 그냥 함께 감격스러워서 웁니다. 에서의 반응은 야곱이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반응이었죠. 이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7번 절하며 경의를 표하기는 했지만 에서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왔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곱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이러려고 왔으면 400명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올 리가 없습니다. 이미 에서는 야곱의 종들을 통해 야곱이 에서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기까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군사를 대동해서 야곱을 적대시하려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바뀐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야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예물을 보고도 군사를 대동하던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그 사이에 들게 하신 거지요. 저 멀리 야곱이 보입니다. 자신을 떠나갔던 때와는 사뭇 다르게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 든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수많은 고생을 한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데 7번을 절하며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떨며 오는 야곱. 그 야곱이 에서가 보기에는 한없이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에서는 그런 야곱을 향해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울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음에도 상황과 환경이 보이자 자신의 기질대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꾀로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야곱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은혜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이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정말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전날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얼굴을 오늘 보니 자신을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시던 하나님의 얼굴처럼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던 거지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면 금방 관성대로 우리의 삶으로 늘 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를 향한 관성은 무디기만 한데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려는 관성은 너무도 강하게 작동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것을 넘어 에서에게 강력히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에서는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만드는 감정이나 생각들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이 새벽,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만 갇혀 그렇게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틀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넘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하나님을 작게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봅니다. 한없이 인자한 미소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에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